산상수훈 이어서 하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이랑, 제가 목사니다 보니까 저희가 노는 세계가 목사들하고만 놉니다. 한 목사님이랑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그 목사님이 뜬금없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그래서 금방 배불리게 밥을 먹었는데 왜 그러시지? 의아했는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빵이라도 좀 더 시켜드릴까요? 하니까 목사님, 그런 배고픔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목회에 대한 배고픔이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제 목회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요. 사실 목회자에게는 대부분의 목회자에게는 이렇게 추구하는 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느 정도의 이렇게 성공한, 모두가 보기에 성공한 목회예요. 그래서 목회 성공이라는 어떤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늘 그것을 이렇게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목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각자가 다 갈망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얻기까지는 늘 그 심령이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줄이고 목말라 해도 절대로 우리의 그 줄임과 목마름을 어떻게 해소해 못 줍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줄이고 목말라 해도 늘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이런 소리를 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줄이고 그 목마른 심령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의로. 이는 우리의 심령이 먹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의라고 못 박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의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세상적인 의는 사람이나 사회가 정한 도덕과 윤리,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약자를 도우면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죠. 고로 사회가 조화롭게 더불어 잘 사는 겁니다. 이런 의를 추구하면 사람은 그 양심이 늘 떳떳해요. 사회적인 평판이나 자기만족, 더 나아가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다. 아주 좋아 보이죠. 그래서 사회가 공동으로 그 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이런 세상의 의와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의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유일한 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는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요. 그건 뭐죠? 이 세상에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의의는 왜 하나님께서 의의로 보지 않으실까?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의의로 보지 않으실까?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의로워봤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죠? 죄인 거예요, 죄. 하나님을 떠난 의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결혼했는데 한 배우자가 바람나서 딴 사람이랑 살림을 차려놓고 자기가 그 사람이랑 얼마나 잘 사는지 와서 자랑해요. 그걸 잘한다고 칭찬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칭찬은 결혼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잘 살 때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해야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의롭게 사는 것은 바로 바람이 나서 다른 사람이랑 잘 살려고 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가 열심히 이루었던 모든 의를 뭐라고 하죠? 더러운 배설물과 같은 거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의는 하나님에게는 그저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끼리 의롭다고, 아무리 좋다고, 아무리 훌륭하다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위대하다고 외쳐도 하나님에게는 더러운 배설물과 같은. 의인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적인 의를 유일한 의라고 생각하죠.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일어나요. 도덕과 윤리적이고 율법적이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면 대놓고 말하지는 않아도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겨요. 아까 그 세상적인 의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어느 때든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의. 그리고 또 뭐냐면 보여주기, 행위를 중시하는 건데, 그런 의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 저는 지금 도덕과 윤리적이고 헌신적인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 세상에서는 좋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지켜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의로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도덕과 윤리와 법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를 가리키는 표지판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표지판 밑에 가가지고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어느 큰 병원에 간다고 합시다. 근데 가다가 병원 가리키는 표지판을 봤습니다. 그 표지판 밑에서 난 병원에 다 왔네, 이런 사람 없죠. 어떻게 해야죠?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와 율법과 모든 법률과 질서는 그 진리를 가리키는 표지판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나를 의롭다고 한다는 것은 마치 병원 표지판을 보고 난 병원에 왔네 이러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를 모르고 그저 그것들을 지키는 자기 자신을 의로운 줄만 안다면 안 되겠죠.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부터 더 멀어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요. 먼저는 사람을 가식적으로 만듭니다. 오늘 요거를 하나하나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행위적인 어떤 그런 의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가식적인 것이 나타나요. 저는요,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지 알 때와 모를 때에 따라 바뀌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나쁜 짓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인 줄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 제 마음 상태가 달라지고 행동 거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다 그렇게 살아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사실 가식적인 거죠. 그렇죠? 제가 목사인지 아는 사람들은 제가 만들어낸 그런 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저를 그렇겠지라고. 예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 계셨는데, 이렇게 사모님이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여성 성도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여성 성도들이 사모님에게 사모님 좋겠습니다, 목사님 같은 남자랑 살아서, 남편이랑 살아서. 그래서 사모님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네, 한번 데려가 살아보세요.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가정에서 아내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희 애들은 제가 목사인 게 놀라운 거. 맨날 아빠 목사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교회에서 지금의 목사들 같은 역할을 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설교는 들어도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는 들어도 제 행위는 본받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의, 또
의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또한 자기를 의롭다 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하고 죽였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의를 오히려 죄라고 하시니 싫어한 겁니다. 그 가식적인 그들의 의를 죄라고 하시니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만들어내는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는 자는 모두의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도덕과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잘못해서 욕먹는 종교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하면서 자기들을 의롭다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욕을 먹는다면 그건 제대로 진리만 전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의는 그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의에 불과하죠. 그렇죠? 따지고 보면 자기가 옳고 자기가 맞고 자기가 더 뛰어나고 자기가 더 수고했고 꼭 자기여야만 되고 꼭 자기가 해낸 것이라고 하는 등등 그냥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서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정죄만 합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정죄라는 건 뭐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는 걸 정죄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라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은 낫다. 그건 뭐죠? 이미 그 사람을 정죄한 겁니다. 못하다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하는 것은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어도 의의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전쟁하는 나라들 보십시오. 각자 자기들의 의의가 있어요.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면 결국은 갈등만이에요. 인류 역사 내내 갈등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의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의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의란 무엇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의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그건 말씀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의 역사 등등을 말해요. 단순히 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뭘로 바꾸면 되겠죠? 하나님을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해도 무방한 겁니다. 간단히 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인간이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아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줄이고 목말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과 하나로 있을 때만 비로소 만족하도록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그 심령이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상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심령이 왜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지도 몰라요. 분명 줄이고 목마른데 근데 무엇을 줄이고 목말라는지 몰라요, 사람.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그게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쾌락이고 즐거움이고 사랑이고 행복이고 자기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로는 절대로 그 심령의 배는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을까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도 심령의 주림과 목마름은 해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중독이 그래서 오는 겁니다. 아니면 우울증 같은 마음병에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허기진 영혼의 배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어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못 가니까, 하나님께로 우리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워진 유일하고 진정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이 땅의 유일한 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는 사람의 상상을 어떻게 하죠? 초월하는 의. 우리는 그 의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잘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죠? 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무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된 사람을 사랑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거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런 겁니다. 당신을 대적하는 원수된 자를 사랑하시어 그 원수를 위해 그 원수의 손에 맞아 죽는 거예요. 세상은 원수를 이기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이 아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오히려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 원수에게 맞아 죽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에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온갖 좋은 것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러분을 싫어해요. 싫어서 여러분을 쫓아내요. 심지어는 조롱하고 때리기까지 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을 사람들이 다 보는 저 길바닥에서 벌거벗긴 채 때려 죽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심판받아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기 싫으셨어요. 어떻게 하나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의 손에 그냥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실 때 용서하시면서. 예전에 저는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다가 이런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상상을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좀 잔인하지만 이런 겁니다. 아주 어린 아이 같은 제가 예수님을 산채로 막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새끼 잘하고 있어. 이렇게 먹어, 그렇게 먹어, 많이 먹어. 그래야 네가 살아. 저는 그 상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네, 그냥 대충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근데 그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은 그 상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분을 먹어야 사는. 북한에 있을 때 부모가
너무 배고파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희를 살리기 위해 저희로 당신을 잡아먹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것이. 그런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땅에 나타내신 유일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의인은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로 그 줄인 배를 채우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마른 그 심령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성찬에서 나오는 거죠.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복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주님의 의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의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의의와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돼요.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믿었을 때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의 모든 의를 버리고 그런 예수님만 진정한 의로 믿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진정한 의는 하나님과 하나로 있을 때에만 된다고. 분리돼서는 의란 없어요. 반드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분리돼서는 의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로 되었을 때만 사람에게 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이신 하나님과 하나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 즉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그 의를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리고 믿어도 계속해서 그 배설물 같은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럼 왜 그럴까요? 이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몰라서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믿음의 신앙이긴 하지만 반드시 그 믿음과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알미입니다. 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하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죠? 영생은 누구를 아는 거라고 하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암과 믿음을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는다면 반드시 알게 되고요. 알게 되면 더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는 이 알미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랜 세월 기독교는 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믿음에만 집착. 알면은 신경 안 쓰고 믿어. 그럼 잘 믿겨지시나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를 정죄합니다. 그 믿음이 왜냐하면 자기 의지로 믿은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받은 거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럼 믿지 않으면 되겠네. 안 주셨으니까 내한테 믿음이 없겠는데.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다는 뜻이 뭐죠? 그 믿음이 누구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그 믿음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있어야만 내가 산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그냥 달라붙어서 구해야 되죠. 그 믿음. 그냥 안 주셨네 뭐, 그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사실 믿음이 없기도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제가 강조하죠. 뭘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고요. 믿고 제대로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저는 사실 뭐 신학적인 뭐 좀 그게 있겠지만 저는 믿음도요 성령에 의해서만 믿게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성령이 일으키시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모든 성령의 은사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이미 있음을 믿으시는 분들은 뭘 구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 그분으로 충만하게. 그래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의로 믿고 또한 그 의를 우리의 뼛속에 깊이 새길 정도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배불러지는 거죠. 저는 북한을 떠날 때 목적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배고픔이 해결되었는데 이게 신변이 늘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잡아가니까.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북한을 떠날 때 어떤 거대한 뜻을 품고 떠나? 아니, 배고파서. 한국은 왜 왔냐? 조국 통일의 거대한 뭐 뜻을 품었냐? 아니요, 신변 안전 때문에. 근데 한국에 왔는데 배도 부르고 신변 안전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심령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알 수 없는 허기짐과 갈증이 있었어요. 그 허기짐과 갈증은 나날이 더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허기짐과 갈증을 해결하려고 일도 열심히 했고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그 허기짐과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우울증까지 생기게 됐어요. 그런 제 심령 속으로 어느 날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셔 저의 그 주림과 목마름을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해결해 주었어요. 제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과 모든 그 의문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의이신 예수님을 알고 알므로 제 심령은 어떻게 될까요? 늘 배불러 있어요. 며칠 전에 제 동기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목회가 행복하십니까? 본인이 보기에도 저는 행복하다 했어요. 저의 행복은 어디서 오기 때문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리고 제 심령은 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부르기 때문에. 저는요, 저만 이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요. 저만 이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혼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어떤 허기짐과 목마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알므로 그 허기짐과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허기짐과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삶의 여러 필요 때문에 근심 걱정하십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그분을 믿고 그분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부를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